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주했던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싶었겠죠. 지금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어 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메모합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네가 나를 붙잡는 것이 맞지만 나를 놓아야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이다.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깊이 머물렀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구두수성공이었던 D.L. 무디는 하나님을 만나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를 어떻게 마치는가 궁금해서 조용히 방을 엿봤다고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기도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그 무디 목사님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갔던 무디 목사님은 옷을 벗고 그 옷을 침대에 던져놓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피곤합니다. 저 잘게요. 그러고 자더랍니다. 아버지, 저 오늘 하루 정말로 피곤했어요. 저 잘게요. 내일 또 만나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D.L. 무디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믿고, 아빠, 저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저 잘게요. 그리고 들어눕는 무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녀가 아빠에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요즘 셋째가 말문이 서서히 트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 뭐냐? 아빠, 아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빠 하연이 거. 무슨 얘기예요? 아빠. 아빠는 누구 거? 하연이 거.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안기는데 순간 원고가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지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불우했습니다. 사생아였지요. 그러면서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렇게 불우한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아픔을 이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준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혹시나 하나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빠다. 언제든지 달려오면 너희를 끌어안아주고 안아주시는 좋은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대 초반에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분은 상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신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대원을 거의 마칠 무렵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한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육전도사를 시작하자마자 한 주 후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어야 1년이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고민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가?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고 남은 1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게 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는 교회들마다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첫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두 번째 큰 축복은 암을 만난 것이다. 그게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학부 때 리더로 섬기면서 매일 설교를 한 편씩 올렸는데 그때 썼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벼랑 끝에서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놓아야 한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말씀하시면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98%는 놓았지만 2%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손을 놓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1%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더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2%, 1% 놓아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암입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절벽에서 손을 탁 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손을 놓았네. 놓으려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된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절벽에서 손을 놓으니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기에 지금까지 믿고 따랐기에 죽음을 넘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나를 받으시려고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가 떨리고 미운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대로 먹는 법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밥 먹는 방법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법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만나의 양,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바로 광야의 법칙이고 광야의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분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만 제대로 배워서 배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남의 배고픈 사정을 한번 헤아리는 마음만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에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충격이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33살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3살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납치가 되었고 얼마 후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을 납치한 사람은 학원 원장이었고 결국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길을 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회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면서 서서히 치유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을 교도소로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 이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교도소를 나오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용서를 하러 갔습니다.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 나의 하나님은 있는데 상대방의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식을 잃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여자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또 하나 용서를 구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히틀러 정권 때 불의에 협력하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불의에 굴복하는가 고민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값싼 은혜구나.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불의에 협력하는 독일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참회가 없는 용서, 죄의 고백 없이 주님의 살과 피만 강조하는 성만찬,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에게는 침묵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다며 자유해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값비싼 은혜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건너편 식당에서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공 하나를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초등학교를 향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두 마음입니다. 첫 번째, 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행복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집니다. 13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한 노 목사님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마무리 즈음에 수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신학생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목회할 때 어디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목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고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가 어렵고 전도가 어려운 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잘못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잘못을 구하는 노 목사님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젊은 저의 고백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 미안하고 두렵습니다. 10대에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돈이 없다라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없고 또 없고 또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나아가 세상도 교회를 향해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를 물려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미안한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으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시대를 지금 물려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젊은 목회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희망의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눈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나만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지는 아닌지, 과연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참으로 미안하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두 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것 하나면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 내 아빠이면서 너의 아빠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넓은 가슴으로 너를 품어줄 수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빠다. 그 아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려한 미사 얼굴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욱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물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아빠,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빠,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아버지의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은 내 아빠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가 된단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란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로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하지만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내 아버지야 라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의 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